곳에 제가 오게 됐는데 교회도 새롭게 싹 바뀌고 다 너무 낯서네요. 밖에 아파트 단지도 고층 아파트로 다 들어서고 제가 있었을 때는 저층 아파트여가지고 너무 달라갖고 전혀 모르겠네요. 그래도 또 몇몇 분들 제가 또 이렇게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제가 14년 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14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 이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제가 이제 좀 사역을 하다가 이번 9월에 사임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임을 하고요. 제가 이제 텍사스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파키스탄 선교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키스탄 땅에 아이들이 이렇게 사막에 버려진 아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크리스찬 리더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한 10년 동안 이제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질 않아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 이렇게 나가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어디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영주권을 딱 받자마자 코로나가 또 딱 터져서 또 꼼짝없이 묶여 있다가 도저히 이러다가는 선교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임을 하고 선교로 나가려고 파키스탄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생각하면 참 겁이 좀 나기도 하죠. 이슬람 국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참수시키는 그러한 과격한 이제 이슬람 분자들도 있고 그래서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10월에 먼저 파키스탄을 좀 갔다 왔습니다. 좀 탐방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좀 너무나 이렇게 평화롭고요. 사막 지역이라서요. 도시에서 한 7시간 또 차를 타고 내려가서 그 사막 지역의 맨 땅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또 기숙사를 세워서 그곳 마을 사람들께 병을 고쳐주고 또 아이들을 데려다가 또 공부 가르치면서 말씀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한 6.25나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참 어려운 그런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파키스탄 정말 어른들을 전도하기는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공략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서 크리스찬 리더로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참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또 말씀을 잘 이렇게 배우고 자라서 이제 벌써 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선생으로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신앙으로 본인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가 살던 그 마을에 다시 돌아가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도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참 열매들이 좀 맺혀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파키스탄을 뉴스를 접해서 여름에 좀 들어보셨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한 2달 정도 비가 끊이질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와서 그 사막 마을이 다 물에 잠기고요. 지금도 제가 10월에 갔을 때에 아직도 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잠겨 있어서 저는 호수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호수가 아니고 물이 아직도 안 빠져가지고 지금 논밭인데 완전히 호수같이 완전히 다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고,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모래로 지은 집 창수가 나면 이렇게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진흙으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에 잠겨버리니까 진흙이 다 녹아버린 거죠. 그래서 집이 다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아직도 난민촌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열악한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곳의 아이들 참 너무나 어렵고 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제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바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우리의 어떤 기대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에 우리도 좀 부응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좀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보면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먹거리도 많고 너무 잘 살더라고요. 저는 미국 촌놈이더라고요. 미국에 살면서, 물론 미국도 뭐 풍요로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 많이 누려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참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풍요로운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도 많이 기독교가 너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울 때 우리 한국이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낼 때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들이 막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잘 살면서 많은 이제 기독교가 참 좀 줄어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들도, 이 북왕조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에 있던 이 북왕조 이스라엘도 보면 이 당시에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에, 술과 그런 쾌락에 빠져 살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줄 왕을 세우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의 아침은요, 정말 금방이라도 오늘 막 비가 오려나 싶을 정도로 구름이 잔뜩 낍니다. 그래서 구름이 껴서 비가 오려나 싶은데요, 이제 해가 뜨고 오후 한 10시쯤 지나게 되면 그 구름이 싹 사라지고 괜히 또 더운 날씨가 시작이 됩니다. 참 이슬도 그렇잖아요. 이슬도 아침에 잔뜩 안개가 끼다가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알곡과 쭉정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곡은 무거워서 이렇게 가라앉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날려버리게 되는데요, 이 굴뚝의 연기도 마찬가지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그 연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풍요와 번영, 막강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런 이방의 신들, 우상들, 또 다른 이웃 나라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살다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오고 나서야 이걸 깨달으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더 이상의 자비와 긍휼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즉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부와 번영을 누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은요, 북왕조 10지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한마디 하면 다른 지파들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항상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북왕조 이스라엘 누가 세웠죠? 여로보암입니까? 느호보암입니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이 북왕조 이스라엘을 처음 세우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많이 세우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막강한 지도력을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아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다른 10지파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높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교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밝은 눈을 얻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곳에 퍼져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모여서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같이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다시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처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그런 높은 자리에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러한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부어 만들고 송아지에게 입을 맞추면서 죄를 짓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도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도취돼서 말을 하죠.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방 나라 바벨론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혼자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웠다라고 교만하다가 결국 미치광이가 되어서 들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높이다가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준 것은
그들이 섬기던 그 바알도 아니고 이방 나라가 구해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권능의 팔로 저들을 이끌어서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악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과거에 저를 보신 분들은 저를 아실 것이고,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은 이제는 나가서 제가 누구인지를 좀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의 표면적인 모습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제 아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아내에게는 저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알죠. 그래서 항상 제 아내가 저에게 겁을 주는 게 다 말아버릴 거야.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 또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우리는 익히 들어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이방 나라들, 군사력이 강한 그런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물을 먹여주시고 또 낮에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그 추운 날씨 속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저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했는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이 또 좋아 보이고 저렇게 하니까 또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아주 무서운 맹수를 만난 것과 같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온유와 자비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아주 무서운 사자와 맹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사납고 무서운 짐승은 바로 사자고요. 또 표범은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범을 따돌릴 자가 없는 것이죠. 사자에게 한번 물린 짐승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러한 사자와 표범, 또 근동 지방에는요 곰이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암곰이라고 한다면, 어미곰이라고 한다면 이 포악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곰이 그냥 그 육중한 무게로 내리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꼼짝없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파괴적인 것인지 이런 짐승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 넣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심판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요. 무서운 이런 짐승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인 물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내가 곧 다시 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려면 벌써 오셨어야 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오시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늦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참고 또 참고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사를 세워서 또한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10절에도 나오잖아요.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대적한다고 해서 멱살 잡고 싸워야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왕을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고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말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참고 참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참 전쟁,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고 비참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그때까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은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의 삶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도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무서운 심판의 바람입니다. 가벼운 산들바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쓸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바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이 동풍은요, 시로코라는 그러한 바람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아주 매우 뜨겁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이 동풍이 봄에 불게 되면 이 봄에 싹이 날 때 이 싹을 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유명한 바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 동풍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은요, 이 토지를 다 마르게 해버리고 샘물을 마르게 해버리고 보물을 빼앗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허리케인이 불면 정말 집들이 통째로 다 날아가 버리고 나무가 그냥 뚝뚝 그냥 뽑혀 나갑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한국도 큰 피해를 좀 입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정말 상상해보기도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이 바람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만드셨을 때에 그 코에 뭘 넣었다 그러셨죠? 생기, the breath of life, 이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바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루아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바람과 같은 단어예요.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생명의 바람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바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바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이 루아흐, 이 바람이 심판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바람이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충만함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바람을 맞아야 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4절에도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씀을요 사도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사망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망 권세가 굴복하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바람을 말씀하셨지만 이 심판의 바람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귀한 핏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총늘어가고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바람이 무서운 심판의 바람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바람입니까? 심판의 바람입니까?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이 심판의 바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의 바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